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한 기도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여 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내용들이죠.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은 청결하지 못한 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보며 사는 행복 했는데, 지난주에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며 했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이 청결하지 못한 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청결에 이어서 평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청결이 우선돼야 합니다. 성결함이 없는 화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뭐예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결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 이런 선한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먼저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이 화평하게 하는 인격으로 변해 나간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의 책무가 있습니다. 화평의 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은, 자녀가 있는 곳에는 화평함이 있습니다. 평화가 이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화평함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가, 그렇죠? 명상, 또 뭐 심리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찾으려고, 그래서 내면의 평화를 얻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내면이 평화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면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복잡합니까? 요즘에 가정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즘에 교육계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언론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체육계도 그렇고 시끄럽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가를 하고 심리요법을 하고 명상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 더러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화목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 읽어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면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평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학교든 나라든 바로 평화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핵을 만들면, 전쟁 무기를 고도화시키면 과연 평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관계를 깨트리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지게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평화를 위함입니다. 화목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또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 이현 집사님 지난주에 그 혈관 확장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뭔가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면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질 않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머리도 아프고 온 몸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혈액이 잘 공급이 되어지면 머리도 안 아프고 온 몸이 기운을 내게 되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로 원활하게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라인에 죄라는 것이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옥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데도 그래도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성경이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지각을 뛰어나셔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있잖아요. 교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라고 할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라인을 타고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요 간증이 생깁니다. 역시 하나님은 짱이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엄마는 해답이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좋지 않냐? 내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시지 않냐?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내면의 문제가 도출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표출이 돼요. 내 몸이 괴롭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짜증납니다. 먹는 것도 짜증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괜히 짜증이 나요. 뭔가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짜증나요. 그게 곱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을 수용하질 못해요.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은 항상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밥맛도 없고 신경질적이고. 왜? 몸이 괴로우니까.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요 오랜 동안 지병이 있고 환자가 같이 있으면 집안에 힘들어집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약간 건강이 힘들어도 마음에서 평화가 있게 되면요 그것이 해결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나는 아무 걱정 안 해. 나는 마음이 편안해.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좋아. 늘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혼자 사시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혼자 다 해야 되는데, 혼자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혼자 사시는데, 혼자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는데, 근데도 자식들이 어쩌다 한 번씩 가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무 걱정 안 한다, 나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항상 그런 얘기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추위가 이제 거의 물려갔잖아요. 추위, 뭐 더위, 이런 것들을 잘 못 이기는 것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추위도 괜찮아요. 더위도 괜찮아요. 지난번 막 굉장히 추운 날씨에 은우가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양말도 안 신고 반바지 입고 막 추워가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서 학원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야, 반바지에다가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우리는 추워가지고 막 그냥 코트를 입고 있는데,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하면 추위를 이겨냅니다. 건강하면 더위도 이겨냅니다. 건강하면 많은 갈등과 많은 압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야 견뎌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노력을 하겠지만 저 인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적어도 그냥 용서는 해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군인에게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죠. 적군을 아군처럼 편들어서도 안 되지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남북이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분할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주고 아군처럼 여겼다가는 잡혀먹습니다. 6.25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너무나 현실이 될 수 없는 이상주의자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지금 우크라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군과 적군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싸워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돼요. 이 평화는 온 인류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공짜로 주어질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주어질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나 계속 도와줄까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안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요. 언제까지든 끝까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국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여우하고도 화평해야 될까요? 같이 먹어야 될까요? 같이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우와 함께 어떻게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우는 적입니다. 여우는 내쫓아야 될 대상이에요. 함께 있을 대상이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이상적인 것과 현실에서 착각을 하고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도 평화를 원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결국 평화를 빼앗아 가더라고요. 욕심으로 얻은 것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평화를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만 안 부려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욕심을 버리니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꼭 성취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아등바등 살았더니 내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공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결국 욕심으로 얻어진 것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평화를 빼앗기게 되더라.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혜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배웁시다. 평화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남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평화를 누리고 내가 평화를 가졌다면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전파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편안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전에는 미안하다고 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 문제를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법이다, 그런 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를 그 사람도 원하기 때문에, 평안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젠 자유하라, 이젠 너도 자유해라,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빚쟁이로 살지 않도록 해결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노라. 아무리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가정의 평화가 없으면 그게 무엇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화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17절, 18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전주에 왔을 때 저는 타향에서 왔다고 많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애매하게 고난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화목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뭐 이렇게 건물을 수리한다거나 리모델링 한다 뭘 한다거나 내가 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줬어요. 주변에서는 막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하고 하냐고, 왜 그 사람한테 일도 잘 못하는데 맡기냐고.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양탁연 목사를 옛날에 몰라서 자기가 그랬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양탁연 목사가 나보다 속이 좁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고 그러고 살아다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잘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물론 함께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주는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잘 살아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먼저 얻어지는 것이 나예요.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그들의 입에서 인정하게 되더라.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 오늘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행복, 이 행복, 이 평화가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과 내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매일매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주는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에 자유해집니다.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행복을, 그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젊었을 때 너무너무 남편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평생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늙으면 꼭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 같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을까요? 놔주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놔주라고. 도저히 못 살겠으면 그냥 따로 살아라. 그냥 저주는 하지 마라. 꼭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하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제는 저주하지 말고 마음에서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522장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따르며 재물만 취하다가 나오세요.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사랑하는 내 형제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 축복으로 이런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